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20번째 묵상 사사기 2장 10절과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또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그 땅에서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한복판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저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14절부터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나요? 이미 가나안의 많은 우상들과 이방신들, 이방의 문화와 관행들이 이스라엘에 스며들어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다시금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결단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여호수아 다음 책인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사사기 2장 7절부터요. 10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지금부터 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는 패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은 또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렇게 범죄와 타락, 심판,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 이런 패턴이 사사기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사기가 결국에는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단순히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지는 누군가를 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재고집대로 삶으로 엉망이 되고 모든 게 무너졌다는 고발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서 결국은 그들 스스로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메시지인 거죠. 그런 고발인 거죠. 중요한 건요, 이 모든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토록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또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생생하게 경험시켜 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한 거죠. 결국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가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역사의 기록들인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극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것만이 성경의 의도는 아닙니다. 성경의 의도가 뭔가?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무엘상을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나님의 판단이 어떠한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얻게 된 왕이 누구인가요? 사울입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나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하시며 결국에는 참된 왕을 보내세요. 그러므로 성경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왕이 없음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금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죄가 이 말씀 안에서 거울처럼 보여지고 동시에 우리 주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선명하게 선포되므로 하나님만 나의 왕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